광야 시리즈 7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계약,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절차가 복잡한데 이 안에는 다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 같은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알려줍니다. 반면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머릿속에 그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골격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이 귀한 그림을 잘 카피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인류가 또 어떤 종류의 위기를 만날지 예측하기가 두렵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누군가 또 먹여주었다면 앞으로는 각자 말씀을 먹고 생존해야 하는 환경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골조가 더 단단히 세워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언약식의 진행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도 이 의미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언약식은 19장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19장의 말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계약에서.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 같은 그렇게 분명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있는 민족신, 우리 조상들에게 있는 토속신 정도로 알고 있었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과정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여타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보호자 하나님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그동안 이들의 광야 생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석 달을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본론을 꺼내시는 거예요.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정도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나와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이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셔요. 19장 5, 6절을 보면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정확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으로 통치해 주시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스라엘이 당시에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애굽 같은 강대국을 만들어 주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이 로마 제국 같은 큰 나라, 잘 사는 나라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은 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사탄도 감히 하나님의 소유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에 죄로 오염된 채로 살았고 그 죄는 인격과 삶에 악한 열매들을 만들어서 정말 얼마나 나를 괴롭겠습니까?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맘대로 죄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죄짐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거룩을 향해 가고 있고 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이웃 죄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섬길 때 이 언약이 제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삶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자시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시니 내가 너희를 지배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배하겠다.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체결까지 하나님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도 수없이 반복해서 믿을 의사를 물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 믿을래? 너 지금 이제 믿을래? 이제 결심할래?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셨는지를 예레미야서에서 밝혀줘요. 8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날의 언약을 하나님이 회상하시며 이스라엘이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 옛날의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새 언약은 내가 옛날에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조약을 맺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부를 데려오려는 신랑의 사랑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말은 약점 투성이인 세상의 부부 관계에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심과 남편 되심을 말할 때는 항상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주시는 사랑. 우리는 사실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며 삽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조차 만족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롭고 허무하고 뭔가 딴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인간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그런
외로움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믿고 난 뒤에는 외롭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전엔 사실 언약서에 사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실하심을 믿기에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이 언약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은 수락합니다. 당장은 수락을 해요. 언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체이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땅에 내려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유일한 것 같아요. 실체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현현하시는데 오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덮이고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고 그럽니다. 온 땅이 온 산이 진동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데 모든 권능을 영광을 동원해서 한껏 자신을 과시하며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친근하신 하나님의 실체는 실제로 이런 위엄과 영광을 수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들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은 이런 형언할 수 없는 차마 말로 다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영광 중에 계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세상에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기록합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로 오신 일이에요. 이때는 그 시내산의 엄청난 영광을 인간의 육체로 몸으로 가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었다고 제자였던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게 정말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황홀하고 장엄한 중에 영광 중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채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세 그룹으로 사람을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은 멀찍이 산 아래에 있고 제사장과 아론과 두 아들 또 70명의 장로들은 그 산 중턱까지 이제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죠. 여기서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 그룹들, 지도자 그룹들을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셔요. 이들이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더 생생한 현장의 증인이 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아는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도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백성들을 산 아래에 두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앞 19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우선 그들이 이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신기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보기 위해서 흥분해서 앞을 다투어 하나님 앞으로 몰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인 공의가 그들의 죄를 보는 순간 그들을 치실 것을 우려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신랑의 사랑처럼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시려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에 대해선 가차없는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몰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죄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과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제물을 거기 바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두 당사자 사이에는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것을 이 제단에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제단 앞에 놓은 12지파의 돌기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속죄에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청년들이 대표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많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칠 때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제사를 드릴 사람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죄인이 스스로가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게 원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킨 뒤에 제사장에게 넘기고 홀가분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에 목에 칼을 대어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아마 예배자는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한 생명이 대신 죽는 것을 직접 체험할 때 죄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때로는 또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만약에 죽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었다면 지금처럼 무심히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오늘 청년들은 이 제물과 씨름하며 처참히 죽는 제물의 모습을 똑똑히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제물에게서 나온 피를 받아 여러 양푼에 나누어 담습니다. 그 절반을 제단에 뿌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단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일지라도 피의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에게 낭독해서 들려주어요. 내용을 다 듣고 난 뒤 백성들은 계약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모세는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입은 흰옷에 하나님이 옷을 빨고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입은 흰옷에 제물의 피가 여기저기서 튀어서 붉게 번졌을 거예요. 결코 이들이 이 언약식에서 관객이 아닌 것입니다. 피가 내 몸 여기저기에 튀고 묻혀지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의 뜻은 제물의 피가 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고하게 희생된 제물의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졌듯이 언약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뿌려져야만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쪽에서도 이 피로 인해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시내산에서 뿌려진 이 피는 단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그날 그 피가 없었다면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현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언약의 피가 실제로 죄를 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장로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언약식을 마친 뒤에는 달라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용납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발 아래 주변은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처럼 신비하고 청명했다고 그래요. 그들을 두렵게 했던 우레와 구름과 산을 뒤흔드는 소리들은 사라진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마친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해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잔치집에 다니시며 먹고 마셨다는 것을 복음서가 오히려 강조해서 기록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셔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모두의 구원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천국에 잔치가 열리잖아요.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현재 성만찬에 주의 식탁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로 주어져요.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하는 것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매일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는 식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작은 음식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가족들과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천국의 식탁을 맛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피의 언약식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100%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역시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성립됩니다. 시내산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문제로 인해 실패했고 하나님은 완벽한 새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마지막 만찬에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가 바로 시내산 때와 같은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부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완전히 각이 떠져 해체된 제물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모습의 죽음이셨습니다. 또 시내산 언약에서 백성들의 몸에 이 피가 뿌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흰옷에 제물에 피가 묻는 것 자체가 충격이잖아요. 자기 옷에 뿌려진 피에 대한 인상은 좀 끔찍하고 또 강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쇼크가 될 강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신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주님의 속죄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붉은 피가 온몸에 뿌려진 충격적인 경험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그만큼 선명하게 마치 피의 잔을 들고 마신 듯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언약의 피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내산의 언약식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안에 대립되는 사랑과 공의의 문제가 제물의 피를 통해 해결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자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같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본 것은 한국교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다는 거예요.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라고 그래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입속만 차리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과 너무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언약식을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
계약은 파기되고 심판을 받은 것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만 견고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믿음은 아직 검증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매일매일 행복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속죄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잊지 않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가치관과 일상이 흔들리지만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교회와 가정마다 직장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